할렐루야. 귀한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받는 그런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것을 내가 쓰는 그런 이유가 서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함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봐서 기쁨이 충만할 수는 없겠죠. 저를 갑자기 보는데 기쁨이 생긴다,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 앉아 있어 보니까 뒤에서 강사 목사님을 해서 기도하는 그런 소리가 딱 들리더라고요. 할렐루야죠. 우리는 기도로 만났고, 또 주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 만났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나누어지고 주님의 뜻이 나눠지는 거니까 우리의 그런 그 만남이 반드시 기쁜 만남이 되어지죠. 우리 말씀을 듣는 그런 가운데 서로 기쁨이 충만하고 또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왔으니까 특별한 그런 주제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생각해 본 적이 있죠. 언제 많이 생각해 볼까요? 사춘기 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춘기 때 깊이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다가 입시도 치러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면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막 흘러갈 때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이 굉장히 이제 어렵죠. 그러다가 다시 한 50 정도 되면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근데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깊이 생각을 해도 잘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잡았다 해도 또 그게 잘 잡은 건가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어떨 때는 인생의 목표는 이것이다, 그래서 또 열심히 이뤄보고 나면 또 그게 또 허무한 그런 그 마음이 들고, 인생의 목적은 참 묘한 거죠. 근데 이것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만약에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을 딱 붙잡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면 답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장 보러 갑니다. 학교에 갑니다. 직장에 갑니다. 연애하러 갑니다. 놀러 갑니다. 산보 갑니다. 이게 다 대답인데요. 이런 대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왔어. 모르겠는데요. 내가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치매에 걸렸거나 심각한 인생의 위기가 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걸음을 걸을 때, 운전을 할 때 우리는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정해놓고 가도 거기서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죠.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목표지는 있었는데 정체가 되어서 거기를 막 가지 못하면 답답한 겁니다. 근데 길을 잃으면, 새로운 곳에 갔는데 길을 잃었어요. 마음이 어떠합니까? 와, 어디냐, 목표는 있는데 어디냐 도대체 길이, 답답한 거거든요. 그런데 목표점이 없어.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목표점이 없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전을 하고 나가는데 목표점이 없다. 말 됩니까? 대답해 주세요. 됩니까? 안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착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교인들이 어떠냐 그랬더니 착합니다.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모범생이고요. 착합니다.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길을 갈 때도 목표점이 있고 운전할 때도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표점이 없다? 목적이 흐릿하다?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잡아봐도 그게 마음이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방 안에 가서 깊이 묵상을 하고 있다. 남편이 오늘따라 생각을 깊이 하는 거예요. 당신 뭐해? 인생의 목적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중년 부인들 못 참습니다. 절대 그런 거 못 참습니다. 그죠? 뭐해?
밥이나 먹어. 뭐 그렇게 나오겠죠. 그거 참기 힘든 거예요. 자녀가 생각에 골몰하고 있어요. 뭐하니?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공부나 해라. 자든지 차라리 게임이나 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중요한 줄 알지만 누가 인생의 목적에서 깊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참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막 사는 겁니다.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했다 싶으면 그걸 들어보면 그게 또 별거 아닌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 시대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쳐다볼 때 조금 더 그것밖에 안 되나 싶으면 또 뭐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웃을 많이 도울 겁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사업을 펼치고 싶어요. 근데 그 얘기 들어봐도 너무너무 별거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인생의 목적이라는 건 참 정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중에 인생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한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말해주세요. 우리는 또 신앙인이고, 여러분이 여기 특별 기도에 나왔으면 이 열정이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아마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을 찾았을 겁니다. 할렐루야. 잘했어요. 인생의 목적은 그냥 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가운데 정하는 거죠. 신앙 안에서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여러분, 인생의 이런 목적은 스스로 정하는 것보다 누가 불러주어서 그 부름에 응답하면서 소명으로 나타나면 그게 멋있습니다. 누가 딱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딱 불러줘야 돼. 혼자서 막 노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이 자꾸 나를 불러. 인기 있는 사람이 돼. 그러면 즐겁게 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원서를 내가지고 딱 합격이 돼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내가 원서 넣기 전에 스카우트 제의가 막 온다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스카우트 제의가 자꾸 와야죠.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누가 불러주면 그게 확 뭐가 살아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신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뭐 화려하게 부활됐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저는 이제 부활이란 건 단어 때문에 한번 꽂힌 거예요. 이분이 대통령이 될 줄 알고 경선에 나갔는데 젊었던 그런 바락 오바마한테 졌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아주 뭐 안 좋은 그런 아주 시리에 빠져 있는데 도리어 경쟁자였던 그 사람을 국무장관으로 불렀던 거죠. 근데 신문에서는 그걸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화려한 부활. 전 이제 부활이란 단어 때문에 본 거예요. 이분이 부활했나? 안 했을 텐데. 근데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이 불러주니까 부활이 된 거예요.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다시 인정해 주는구나, 알아주는구나, 내가 다시 또 이 세계 무대에서 뭔가 할 수 있구나. 그걸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한인 사회에서도 제가 여러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그런 분들이 주미대사를 하고 싶더라고요. 주미대사는 임명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거를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기다려요, 그거를. 내가 주민대사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기다리는데 안 불러주는 거죠. 불러주면 인생이 와! 그러면서 그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강한 거예요. 이 부르심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이 불러주면 그때 뭐가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불러주는 게 좋은 거예요. 불러주는 게. 좋은 거는 다 불러주는 거로 시작되는 거예요. 좋은 거는. 우리 딸이 지난해 의대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막 울면서 아빠를 원망을 하더라고요. 떨어지긴 자기가 떨어졌는데 뭐 목사님의 딸로서 어떻게 했고 막 이러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올해 다시 해가지고 감사하게 합격이 됐어요. 그러면 와 그러든지 박수 치거나 하면 그러면 좋습니다. 근데 뭐 이건 우습게 하니까 이제 착한 거에 따라서 이제 잘나시는 거죠. 시골에서 하면 이러면 와 그럴 텐데 여기는 뭐 다 그 이상으로 이제 잘 사시니까 할렐루야죠. 근데 어쨌든 불러줬다는 거, 학교에서 이렇게 불러주니까 다시 그다음부터 생기를 막 갔더니 이것저것 더 많이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확히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그런 삶이 내가 정한 목적이 없어도 인생의 목적이 드러나면서 목표가 새로워지면서 아주 그냥 열정과 그 의욕이 딱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주셔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목적까지 정확히 밝혀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특징이 있어요.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부르심을 그냥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철야 기도를 하시고 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여기는 안 나와요.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6장에 예수님께서 밤을 새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적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아요. 예수님이 철야 기도를 몇 번 정도 하셨을까요? 우리보다 많이 하셨을까요? 적게 하셨을까요? 우리보다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철야 기도를 몇 번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지선다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1번에 1번, 2번에 5번, 3번에 50번, 4번에 500번. 자, 1번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1번. 더 많이 이룰까요? 5번은 더 많이. 자, 할렐루야. 그래서 제 뒤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뭔가 영성이 있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1번. 2번 해볼까요? 2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간다. 이거 뭐 이런 거 있죠. 들어주세요. 자, 3번에 50번. 4번에 500번. 할렐루야. 한 손 드셨죠? 저런 분이 있어야죠. 들어야죠. 자, 5번에 더 많이. 500번 더 많이. 500번 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3년이기 때문에 500번 철야기도 하다 보면 예수님이 피곤해가지고 그 공생 사역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막 높이면 피곤합니다. 예수님이 적당하게 올리셔야지, 사실대로 올리셔야지. 놀랍게도 말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이 철야기도 한 것을 딱 한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 딴 데서 철야기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성경은 축약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한 번 기록했으면 maybe 50번, 100번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철야기도를 딱 한 번 했다는 거예요. 2번째 한 게 마지막 잡히던 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방해가 있어가지고 철야기도를 온전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철야기도 한 것은 몇 번 기록됐다? 말해주세요. 몇 번 기록했다? 한 번밖에 없다는, 한 번밖에. 근데 그게 이 부분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볍게 불렀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면서 불렀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야, 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가벼운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셔서 기도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셨구나. 이 부르심이 귀한 거예요. 이 부르심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았다는 게 2번째 특징이에요.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았다. 이게 2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부르심대로 제자들이 살았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들을 위한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읽은 그런 본문 다음으로 이름을 막 기록을 합니다.
이름을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기록을 하는데 이 중에 변변한 사람이 없어. 변변한 사람이. 우리 산호세에서는 사회적으로나 뭐 학력으로나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만할 교회는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이름을 기록하면 그 이름이 복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이름을 딱 보면 이름에 대단한 사람이 없어. 근데 기록해. 왜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이름을 기록한 것은 대단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내가 부르겠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을 불렀다면 너희들 모두를 부르는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런 목적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어. 그리고 그 부르심이 제자들을 향한 것이고 나를 향한 것이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서 사실은 인생의 목적을 세우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의 목적은 이렇게 산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세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그런 목적이 너무 명쾌하면서도 너무 행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쉬워요. 원래 신앙생활은 여러분 해보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게 쉬운 것 같다가 어려운 것 같다가 끝이 없어. 이게 그렇잖아요. 웃어주세요. 이럴 땐 좀 웃어주셔야 돼. 신앙생활이 말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수님만 뭐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하면 돼요. 그러면 딱 끝났는데 해보면 그게 아니야. 해보면 뭐 헌금을 해도 그치 해도 11절 해도 그게 다가 아니고, 그죠? 감사 헌금을 해도 그게 다가 아니고 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 교회도 조그만 교회지만 만불을 최근에 어떤 분이 했어요. 저 칭찬 안 해요. 모른 척해. 그냥 모른 척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더 해라 그런 뜻이에요. 뭐 주일에 안 빠지고 막 다 열심히 하고 막 놀러 갔다가도 이번에도 우리 휴가가 많아가지고 뭐 다 놀러 가지만 다 주일 전에 돌아와요. 근데 대단하게 안 여겨. 반드시 그래야지. 그냥 놀러 가지 말고 나처럼 기도회를 하지 왜 자꾸 놀러 가나 뭐 이런 생각까지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 안 해. 이 신앙생활이 말입니다. 가끔은 어렵구나 뭐 그런 거 느껴진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부르심을 인생의 목적으로 주셨는데 이 인생의 목적이 어렵지 않아. 할렐루야.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게 참 좋은 거죠. 부르심의 목적이 뭔가. 저는 이 부르심의 목적 때문에 저 인생의 목적을 고민하지 않아요. 난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고 있다. 그 만족감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열매까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에 인생의 목적을 딱 세워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인생의 목적을 딱 아시면서 부르심의 목적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아시면서 인생의 목적에 딱 맞춰 산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이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이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결혼을 할 때 가끔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하고서 묻습니다. 서로 물어요. 근데 자기 왜 나하고 결혼했어? 뭐 그런 거 묻잖아요. 여러분 물은 적 있어요? 없어요? 물론 중년대 갖고는 잘 안 물어봐요. 중년대에서는 안 물어보는데 사랑이 있고 막 신혼 때 이럴 때는 몇 번 묻는다고요. 살면서 결혼하고 대부분 물어요. 당신 왜 나하고 결혼했냐? 이때 대답을 잘해야 돼요. 저는 시즌일과 똑같습니다. 당신 이뻐서. 할렐루야. 근데 진심이에요. 진심. 저는 이뻐 보여요. 그렇게 이뻐 보여. 누군지 궁금하죠? 같이 왔습니다 오늘. 이뻐요 진짜. 당신 이뻐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진심을 담아서 하면 할렐루야. 결혼 생활이 편안하죠. 근데 당신이 좀 돈이 있잖아? 그렇게 대답을 한 거.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당신 집안이 좋잖아. 내가 당신 집안 덕 좀 보려고 결혼했지.
기분이 어때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걸 알았었는데 그게 확인됐어. 그럼 어떻게, 그게 좀 느꼈는데 그게 확인됐어. 기분이 어때요? 너무 나쁘죠. 너무 나쁘죠. 사람의 만남 가운데는 원래 목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어도 어린 시절 친구를 좋아해. 나이가 더 사는 그 친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래요? 나이가 들면 이미 약간의 조건을 가졌다는 거예요. 약간 의도를 가진 거예요. 의도를. 이렇게 사귀면 네트워크도 되고 서로 도움도 되고 서로 힘이 되겠네. 그래서 사귀는 거예요. 나이가 어릴 때는 코 올리고 막 그럴 때는 그런 목적이 없이 그냥 사귀었기 때문에 그때가 순수했다 그래요. 뭐가 순수해? 여러분, 어린 무조건 순수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기억이 그런 것 같아. 최소한 저 사람이 목적 없이 친구가 됐었다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 내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함께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인생의 기쁨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함께 있자.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 이제 함께 있으면 손해보는 사람이 있고 조금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결혼해서 이득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손해보고 이익 보는 거, 이거 계산을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예수님하고 제대로 함께 하게 됐어요. 같이 밥을 먹어요. 밥값은 누가 내야 되죠? 그 밥값을 누가 해결할까요? 제자들이 해결할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해결할까요?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예수님 제대로 불렀으니까 예수님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어디서 밥이 있으면 밥은 예수님이 해결해야 돼요. 그럼 또 예수님이 계속 새로운 동네를 계속 돌아다니시잖아요. 13명의 떡고머리 총각들이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같이 떡고머리 총각들이 막 이러고 다니면 쟤들은 아직 생각이 없어. 예수님은 가면서 어디서 재워야 되나, 어디서 해야 되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바리새인 중에서 조금 이렇게 좀 착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데려가서 자고, 정 안 되면 천막에 가더라도 예수님이 여기서 자자,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다 불편하면 쟤들이 예수님이 잠자리가 불편해요,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있겠죠? 있겠죠. 그러니까 그 밥 먹고 자고 생활하고 그런 모든 거를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데리고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돈 벌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공생하는 동안에 뭐 이익 준 건 별로 없잖아요. 마지막에 또 배반에 또 떠나고, 예수님으로서는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셨고, 그게 부르심의 목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런 목적은 함께 있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함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함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있고, 영원토록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있는 게 파워고, 함께 있는 게 능력이고, 함께 있는 게 행복이고, 그게 즐거움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처음에 딱 가지시고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함께 있겠다,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은혜의 움직임이 있게 하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소망이 태동되게 하고, 그러면서 그 함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뜻을 펼쳐나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처음으로 교회에 임했을 때 그들이 다 함께 있었던 거예요. 재산도 같이 공유하고 먹을 거 같이 나누고 계속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고 모이면 또 기도하고 계속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초대 공동체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여기 꽂혀가지고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할 때 꿈이 없었어요. 왜냐면 개척하지 않고 부임하려고 그랬는데 교회 부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했거든요. 그냥 웃어주세요, 편하게. 진짜 그랬어요. 원래 저는 딴 교회 부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력서를 내서 뭐 떨어진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내면 되지. 그래서 딱 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딴 데 냈는데 안 돼. 이거는 될 만한 교회인데 부르지도 않고 안 되는 거. 안 되는 정도가 딱 잘라서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한번 얼굴 보자 그러는데
얼굴도 안 봐요. 아예. 계속 새 교회가 후보지였는데 그렇게 교회가 나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 이력서를 보내는데 연락을 아예 안 해요. 내가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해봤어요. 연락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연락 주겠습니다. 근데 안 줘요.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고 못 가게 하고 막판에 저를 개척하도록 이렇게 인도한 거예요. 저는 막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개척을 그냥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제가 꿈이 없었으니까, 개척에 대한 꿈이 없었으니까 이 개척이 처음에 사람이 없는 거죠. 한 가정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듬직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보면 내가 돌봐줘야 될 것 같은 사람, 목사님을 도와줘야 되는데 돕긴 그냥 내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어리고 믿음도 약하고 그런 한 가정과 같이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이 없었으니까 이 처음 교회는 참 편했어요. 가르치는 대로 얘기하는 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아멘 그러고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가 늘 100%로 모든 게 일사불란하게 나가는 거예요. 교인이 없으니까. 할렐루야죠. 정말 할렐루야죠. 예. 저는 이제 처음에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집에서 그냥 개척한다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제 아내가 그래도 교회인데 새벽 기도를 시작해라, 새벽 기도를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하면 누가 와, 교인이? 저 형제는 삼성 디자인과 회사에 다니니까 10시에 출근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오겠어? 그러면 당신이 맨날 내 설교 들을래? 누가 와? 사람이 있어야 새벽 기도를 하지. 나 혼자 너무 재미없지. 그냥 혼자 기도하면 되지 무슨 새벽 기도해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교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저 형제 집에 가서 하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 교인은 있지 않냐? 그래서 뭐 교제를 하다가 식사하다가 형제님 교회 시작했는데 이제 한 달쯤 지났는데 새벽 기도를 해야겠는데 형제님 집에서 할까요? 그랬어요. 그때 이제 갑자기 들어온 거니까 예 뭐 좋죠 그런 거예요. 본인 새벽 기도 평생 한 번도 안 해봤어. 평생. 네. 딱 그때 얘기한 거죠. 형제님 집에서 합시다. 할렐루야. 형제님 집에서 합시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에서요. 저거 딱 눈이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둘이. 제 눈빛을 피하기 어려워요. 제가 한번 뜻을 정하면 제 눈빛을 피해서 노 하기는 어려워요. 전 노해도 계속 설득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님 집에서요. 딱 그랬더니 예 뭐 그러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그 다음날부터 그 집에 갔으면 수희가 있는 아파트였어요. 수희한테 얘기해서 기록하고 수희가 전화 걸어주면 그 형제를 깨우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그 집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새벽 기도를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뭔가 영감을 불어넣었어요. 그 형제는 10시에 출근하니까 6시에 시작해가지고 뭐 길게 해도 7시면 끝나더라고요. 둘이 하니까 한 7시면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형제님도 시간이 남으니까 목사님 저하고 운동이나 하실래요? 그냥 2시간 운동을 해도 아직도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2-3시간을 계속 같이 보낸 거예요. 보내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희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초대교회는 함께 있었다. 함께 살았다. 그래서 형제한테 이제 계속 교회가 한 명이니까 한 명을 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원래 이래야 됩니다. 막 하면서 형제님 함께 집 사서 같이 삽시다. 좋은데요? 그런 거예요. 그 형제도 아무것도 없고 나도 아무것도 없고 좋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동체 합시다. 막 그냥 주일날 설교도 그렇게 하고 주일날 예배 끝나면 다 같이 몇 명 안 되지만 같이 모여서 공동체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 공동체가 뭡니까? 나도 모른다. 공동체하우스가 뭡니까? 나도 안 해봤으니까 모르고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계속 주니까 계속 기도를 이제 막 한 거죠. 근데 이제 교인이 한 1년쯤 되니까 10명은 좀 넘었어요. 11조 내는 가정 계속 그 형제 하나예요. 한 가정, 11조 내는 가정 한 가정. 나머지는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좀 왔어요. 교회가 유지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유지되죠. 저는 그 전에 벌써 이 서바이벌 모드가 크거든요. 어릴 때 고무신 신고 살았고
4살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온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서바이벌 모드가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례비는 300불, 교회 렌트비 350불, 교회 운영비 300불. 그 형제 혼자 새벽 11조 해도 대충 남아요. 계속 흑자가 돼가지고 계속 하면서 유지하면서 서바이벌 모드로 가면서 계속 공동체 막 이러고 했는데, 여러분 1년 뒤에 집을 샀겠습니까? 못 샀겠습니까? 1년 반쯤 지났을 때 아직 교회는 서바이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집을 하나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죠. 우와, 이게 되는구나. 그래 이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이 10명 좀 넘었는데 공동체 하우스 해가지고 같이 교회 이름으로 함께 집을 하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확 붙었죠. 그래서 다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주셨는데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진짜 공동체 하우스가 돼야 됩니다. 매체 같이 살아야지. 이게 하나 가지고는 뭐 한 가정 결국 들어가서 사는 건데 안 됩니다. 하나님. 막 기도를 했어요. 제가 개척교회 한다고 뭐 어려서 후원하는 그런 돈이 있거나 그러면 교회 경상비를 쓰지 않고 운영비를 쓰지도 않고 사례비를 쓰지도 않고 비전헌금으로 모으고, 하여튼 뭔가 새로운 수입이 있으면 다 비전 모아서 돈을 모아가니까 또 조금씩 이렇게 자라갔어요. 그게 커져갔어요. 교회 전체 수입 중에서 무조건 10%는 비전헌금이다. 그래서 비를 딱 떼고 계속 이렇게 모으니까 조금씩 올라갔어요. 물론 집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디파짓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래도 그때는 프라임 모기지로 그냥 막 사던 때여서 5% 다운하고 10% 다운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막 알아봤는데 네 채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 막 찾아다녔는데 집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원래 돈은 없었으니까 이제 11조 하는 가정은 2가정 되고 한 3가정 정도 됐는데 아직 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자는 마음이 딱 이렇게 들었어요. 전 또 이렇게 한번 한다 그러면 하거든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뭐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그 흑인 동네, 아무리 어두운 동네라도 베이 지역이니까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한 6만 불은 부족했어요. 6만 불이. 머릿속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제 전공이 원래 수학입니다. 통계산을 잘해요. 그래서 막 통계산을 해보니까 길이 나올 것 같아요. 교인들 다 모았어요. 다 모아도 몇 명 없습니다. 다 모아도 한 12명 된 거 아니에요. 어떤 집은 커플이고 어떤 집은 부부고 어떤 집은 그냥 연애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학생들까지 다 막 모았어요. 모아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집을 사는데 6만 불이 부족하다. 6만 불만 있으면 집 산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2004년입니다. 6만 불 모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다 한결같이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없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잖아요. 나도 없다. 그런 거죠. 나도 없죠. 당연히 나도 없죠. 그렇지만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6만 불 있으면 된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죠. 또 이렇게 배분을 해보니까 한 6커플 정도 돼요. 그게 다시 그런 거예요. 6만 불이지만 되게 계산이 쉽다. 6커플이니까 한 가정당 한 커플당 10,000불씩만 갖고 오면 된다. 그랬어요. 확 줄었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죠. 우리는 없습니다. 그럼 나도 없다. 그래 놓고서 계속 설득을 하는 거죠. 가져와야 된다. 가져와야 된다. 만약 돈을 구하다 없으면 한국에 전화를 해라.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 이게 전세가 나왔는데 1,000만 원짜리다. 이것만 들어가면 계속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와라. 그랬어요.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산호세 여기 임마누엘 장로교회의 믿음을 보는 거죠. 마음을 갖고 오라면 갖고 오겠습니까? 안 갖고 오겠습니까? 가져와야죠. 하려면 가져와야죠.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결국 4채 집을 한꺼번에 2004년도에 사게 된 거예요.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자신감이 완전히 업되죠. 업돼서 이제 아무 때나 집 살 수 있다. 아무 때나. 그런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진짜로 또 저는 이제 매년 사고 싶었어요. 매년 사고 싶었는데 성도들이 또 따라오는 그런 걸음이 있으니까 좀 안 돼가지고 2년 뒤에 버클리에 2채 사고 다시 또 3년 뒤에 오클랜드에 3채 사고, 그래서 2008년까지 한 10채 정도를 구입을 한 거예요. 명실공히 어느 정도 공동체가 형성돼서
계속 공동체를 나가는 거죠. 왜요? 주님이 함께 있는 거 좋다고 그랬으니까. 함께 있는 것은 주님의 교회와 함께 있는 것이니까. 주일만 왔다가 딱 가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평일날도 있어야지, 같이. 계속 같이 있어야지. 삶 속에 같이 있어야지. 생활 가운데 같이 있어야지. 그래서 같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공동체 교회다. 함께 살고 함께 세우고 이런 삶을 목표로 해서 함께 있는 삶을 추구해 나갔던 거예요.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너무너무 좋기도 하고 너무너무 나쁘기도 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계속 붙어 있으면 그 애증이라는 거 생기거든요. 삶도 보게 되고 좋은 걸 보면 할렐루야인데 보니 같이 있어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격이 나쁘네, 씀씀이가 크네, 많이 노네, 게임을 하네, 이 사람 TV를 많이 보네, 부가 또 싸우네, 다 알게 되거든요. 서로 다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같이.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저는 그 공동체하우스에서 살고 있고 우리 교인도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 돈이 이게 팽팽 또 돌아가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유지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갑자기 또 뭐 어느 콘도를 사는데 거기 또 이렇게 벽이 무너지는데 그게 한 4만 얼마가 필요하다는데 뭐 통지를 하나 이렇게 딱 보내, 거기 있던 그 형제가 통지를 그냥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4만 불이 필요하다는데요. 이거 아니면 나가야 된다는데요. 이게 포기하고 나가야 된다는데요. 제가 화를 벌컥 냈어요. 사람이 돈 얘기를 할 때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해야지. 4만 불이 장난이냐. 마련할 생각을 해야지. 나한테, 책임을 나한테 맡겨? 목사님 4만 불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근데 무슨 4만 불이 필요하다는데요? 어쩌자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도 사람을 또 모았죠. 우린 6가정, 보드 멤버 6가정 모아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만 6천 불이 필요하단다. 아이고, 어쩌면 좋냐. 다 뭐라 그래? 우린 돈이 없습니다. 우린 돈이. 또 뭐라 그래? 나도 없다. 나도 없는데 복잡한 건 없다. 복잡한 건 없다. 나누면 한 6천 불 정도면 될 것 같다. 6천 불. 한 가정당 나누면 한 6천 불이고 교회도 책임을 져서 6천 불이면 해결될 것 같다. 그러면 목사, 우리 진짜 없습니다. 우리 진짜 없습니다. 우리. 나도 진짜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뭐 복잡하게 생각을 하냐. 4만 불은 크지만 일단 6천 불 작아졌고, 6천 불도 크지만 한 달에 1,000불씩 해서 6개월 만에 가져와라. 이거 듀데이 시기가 6개월인데 한 달에 1,000불씩만 갖고 오면 된다. 목사님, 우리 매달 모자랄 1,000불 없어요. 나도 없다. 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이름으로 모였고 공동체로 모였는데, 아니 공동체 이름으로 그럼 빚을 질 거냐? 그럼 교회 이름으로 빚을 질 거냐? 그냥 교회는 거룩하게 남고 여러분이 빚을 져라. 여러분이 한 달에 1,000불씩만 빚 지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냥 빚을 져. 한 달에 1,000불씩만 여기 있으면 갚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설득을 해서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매번 모일 때마다 이게 나누니까 사람들이 피곤해하는 거예요. 저를 보면 겁나잖아요, 그죠? 나도 없다 그러면서 같이 그냥 막 하니까 이게 이제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무조건 이익은 아니다 뭐 이렇게 나가니까 뭐 약간 힘든 게 좀 생기더라고요. 제 마음이 이제 고민이 됐죠. 저는 매번 짐을 사서 같이 딱 살아서 마을을 이루어서 거기에 또 학교도 세우고 뭐 병원도 세우고 이렇게 확 마을을 만들고 싶은데 안 따라오는 거야. 아직 못 따라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그러고 사면 또 못 따라오고 믿음도 그렇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고민이 생겼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공동체가 내 마음대로 커지지는 않네. 또 유지비도 많이 들고 이 경영하는데 또 이게 힘이 드네. 제가 뭐 머리는 막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는 없어요. 감사하게. 그냥 뭐 돈 가져와라 그래도 뭐 없다고 그래도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목사가 나가서 일해서 돈 벌까 같이 나눠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는 별로 없었어요. 없는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못 버티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두 번째 주님의 그런 부르심의 목적이 떠오르는 거죠. 뭐 제가 혼자 딱 떠올라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 제가 이제 한 6년쯤 지나서 이제 7년째가 됐을 때
안식년을 한번 가져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안식년이어서 내가 좀 다녀도 보고 또 시간도 좀 가져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해 휴스턴 서울교회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갔더니 최은규 목사님이 이제 계속 도전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도를 얼마나 했냐, 영혼군을 얼마나 했냐, 제자를 얼마나 만들었냐, 그게 관건이다. 그걸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보니까 저는 공동체 교회에 대한 또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쪽은 아예 건들지도 않고 함께 있는 거는 그냥 함께 있으면 되고 끝이고 이 전도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 도전을 하는데 마음에 도전이 됐어요. 그래, 함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었는데 근데 한계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무브온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좀 얼마나 남았죠? 제가 업 때문에 하여튼 또 길어지니까 이게 잘 끝냅니다. 근데 20분.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 가정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그래, 가정교회를 하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런 목적 두 번째는 전도다.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영혼 구원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제자 몇 명이냐 이렇게 딱 했을 때 이 마음에 이게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교회 다니던 사람도 아니고 새로운 군 VIP를 변화시켜서 딱 제자 만든 사람이 몇 사람이냐 이렇게 했을 때 더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래, 가정교회를 하자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도 많다는데 저는 가정교회가 너무 좀 우스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식사봉사하는 게 어렵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우스운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한 3번은 맨날 모이니까 일주일에 3번씩 계속 모이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한 주에 한 번 모이는 게 너무 쉽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가정교회를 조금 이렇게 낮게 본 거예요. 낮게. 그러니까 그 열심히 안 배우죠. 열심히 안 배우고 내가 더 좀 정통으로 가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마음이 그러니까 가정교회에 대한 열매가 별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휴스턴에 한번 연수를 갔더니 가정교회 그런 파워와 느낌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거를 마음에 딱 느낄 수 있었죠. 내가 가정교회 그런 본질에서는 좀 멀어져 있구나, 아직 쫓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딱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갭을 딱 채우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거기는 또 휴스턴이니까 잘 되겠지, 교회가 이미 너무 커 있지, 나는 1명 갖고 시작했는데 최영기 목사님 80명 갖고 시작했으니까 80배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이 마음이 이게 좀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못 쫓아갔어요. 가정교회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2012년에 여기 권영국 목사님이 계셨는데 권영국 목사님이 이제 여기 지역 목자를 내려놓으면서 갑자기 또 제가 또 맡게 됐어요. 지역 목자. 아직 가정교회를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열매도 많지 않은데 지역 목자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지역 목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또 마음에 부담이 돼서 더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하면서도 약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에 한국의 천안아산 제자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를 또 연수를 한번 가게 됐습니다. 연수를 갔는데 거기 있는 그 목사님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정교회 정신과 그 삶에 대해서 정말로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3일째가 됐나요? 그분이 목장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면서, 목장을 우리도 해보기도 했고 벌써 우리 목장도 직접 했으니까 하기도 하고, 제가 목자들을 늘 보니까 목장을 모르겠어요. 잘 알고 있죠. 목장에 대한 강의를 한다는, 무슨 강의를 할 건가 하고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딱 첫 마디를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목장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죠? 목장은 가족이 아니죠? 근데 내 마음속에 그래, 목장이 가족은 아니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더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장은 가족이 아닙니다. 목장은 가족 그 이상의 가족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꽝 하는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목장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난 가족 밑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장이 가족 그 이상의 가족입니다.
그렇게 해야 목장이 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내가 가족교회를 뭘 못하고 있는지 이걸 딱 느끼게 된 거예요. 제 마음에 충격이 있었죠. 야, 목장을 그냥 소그룹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족 그 이상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목장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걸 알게 되니까 이 마음에 큰 도전이 됐죠. 연습 기간에 많은 걸 배우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2018년에 들어와서 열심히 막 얘기를 하면서 이 마음의 뜨거움을 전하고 우리도 분가해야 됩니다. 막 열심히 하니까 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다면 한다. 이거 되는 거예요. 뭐 1년에 4번이 또 분가가 됐어요. 여기서 4번 하면 뭐 표시도 안 나겠지만 우리에서 4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번 하니까 자신감이 붙어서 막 되는데 또 1년이 또 지나고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계속 가지는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는 거예요. 또 연수를 한번 가보니까 새롭게 또 목회 리더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도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VIP는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이거를 더 세밀하게 자세히 강의하는 그런 내용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죠. 하나님, 주님이 전도하라고 한 이 목적이 이게 가벼운 게 아닌데 내가 내 교만에 사로잡혀서 가볍게 봤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잘 해보겠습니다. 이런 뜨거운 그런 그 마음으로 이제 오게 됐어요. 근데 두 번째 갈 때 2001년에 두 번째 갔는데 2000년 이제 9월 달에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가기 직전에 심장마비를 한번 경험했어요.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었고 이제 심장 혈관이 막혀서 이제 스텐트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뭐 갑자기 이게 딱 100% 막히면서 제가 운동하다 갑자기 불편하다 이런 게 이제 있었어요. 집에 가야지. 집에를 딱 와서 운전을 하고 이렇게 오는데 운전할 때 보통 제가 뭐 유튜브를 보거나 이렇게 필요한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오는데 딱 그 느낌이 이렇게 들으면서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답답해 오니까 밖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게 마지막이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거 지금 내가 보는 이 풍경이 마지막 보는 거다 느낌이 있다고 해요. 그걸 딱 끄고 집에 전화를 걸어두고 내 가슴이 지금 이상하다 얘기를 해두고 저도 기도하면서 집까지 왔어요. 다행히 집까지 오는데 올 수 있었고 그리고 빨리 준비를 해서 다시 병원에 전화를 걸어보니까 거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심장마비다 빨리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급하게 갔는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머전시 줄도 하나도 없고 전화 때문에 또 수술을 딱 준비해 놓고 들어가자마자 시술을 해가지고 뭐 그냥 딱 시장하게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번 이제 하고 나니까 인생을 이제 새롭게 보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걸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내가 죽으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시간을 연장해 주셨는데, 덤으로 주셨는데, 저는 뭐 딱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그냥 시술을 받게 해서 그냥 깔끔하게 됐거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보다 먼저 들어갔던 사람은 그 레지던트가 수술하다 잘못해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병실인데. 그래서 저는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가장 좋은 의사가 딱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수술이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샥 그렇게 잘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고 강의도 잘 듣고 마음 가운데 결심을 새롭게 했죠. 내가 전도하는 것 삶을 위해서 새롭게 하리라, 기도 새롭게 하리라. 들어와서 목자들과 목녀들과 이 이야기를 나눴죠.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새롭게 할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예배 다 마치고 남으라 그랬어요. 우리 목자 목녀들이 다 이렇게 남았죠. 1년 동안. 그중에 싫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얼굴 보면 있죠. 근데 감이 뜬다 하고 이렇게 눈 마주쳐가지고 저 먼저 갑니다 이러지 못하고 그냥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듣는 거죠. 1년 동안 꼬박 예배 마치고 다시 1년 동안 목자 목녀들을 향해서만 계속 그 마음을 이제 전했던 거예요. 전도하는 삶으로 살자. 정말 영혼 구원하여 제자하는 그 삶에 열매를 맺자. 이걸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마음이 이렇게 모아졌어요. 그 중간에 부흥회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변화되는 그런 삶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막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은사를 받고 방언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막 생겨나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저도 이제 마음을 딱 새롭게 해서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해서 목회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졌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사람들도 변화가 되고, 또 제가 그동안은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예배당을 빌려서 썼으니까 교회당에 사무실이 없었는데, 제 아내가 몇 번 얘기했죠. 사무실을 가서 그냥 근무해야 된다. 사무실에 가서. 근데 뭐 우리 교회당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공동체 하우스에 또 사무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 하우스에 내가 사무실 만들고 거기서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10시까지 내가 근무를 하겠다. 월화수목금토까지 하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한 1년간 꾸준히 했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사무실에 계속 있으면서 계속 10시까지 계속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했고, 중간 놀기도 많이 놀았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10시까지 있고 항상 마지막까지 다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고, 그리고 계속 1년을 이렇게 지냈더니 저희 그런 삶 가운데도 변화가 왔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변화가 와서, 이게 작은 교회가 사실 부흥하기 되게 어려운데 지난 9월부터 계속 끊임없이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함께 이제 변화를 느끼는 거죠.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 가운데 전도의 그런 방법에 힘을 쓰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권세를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런 목적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함께 있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 이 믿는 사람들 중에 전도를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란 그런 말을 하면 일단 부담스러워.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좋아하시던가요? 고개가 많이 숙여집니다. 설교하는 게 많이 잘 듣질 않아요. 또 하는구나. 또 하는구나. 그래, 하긴 해야지. 하지만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세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전도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는 여러분,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공기는 고기압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저기압으로 흘러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전도는 뭡니까? 열정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서 그 능력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개도 만나면 하면서 기싸움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정리가면 돼야 되죠?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만나면 이렇게 해서 사람들 보통 처음 만나면 인사를 안 합니다. 왜? 없어 보일까 봐. 들은 얘기예요. 제가 들은 얘기. 왜 그러냐? 없어 보일까 봐 좀 가만히 있습니다. 끝까지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난 뭐 미치는 거 없어. 모르는 사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왜요? 없어 보일까 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딱 높여주시면 그 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왜 어려워요? 도가 없어서. 내가 높아지지 않아서. 내 속에 풍성함이 부족해서, 내 속에 사랑이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거는요, 우리 위치를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전도하라고 그랬을 때는 부담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해라. 너에게 도를 줄 것이다.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너에게 사랑을 줄 것이다. 제자들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많았고 제사장도 많았는데 그 사람들 다 무시하고 모든 사람을 다 부르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도의 열정을 가져야 돼요. 저도 전도에서 새롭게 마음을 먹고 가정교회에서 새롭게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 목회에 대한 그런 권위와 은혜를 더 주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미 기쁘고 제 마음이 더 풍성하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해보면 좀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해보면 잘 안 돼. 가만히 있던 사람도 전도하려고 하면 관계가 깨져요. 친한 친구들인데 그냥 사귈 때는 문제가 없어. 그냥 지낼 때 문제가 없어. 차라리 나이트를 가도 문제가 없어. 술 마셔도 문제가 없어. 전도하려고 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너 그래서 나하고 가까워진 거야? 이렇게 나가요. 너 그래서 나한테 잘해줬구나? 목장 데려주려고 나한테 이렇게 막 밥 사줬어? 관계가 깨져요. 전도하면 잘 안 돼. 하나님이 그거는 원리적으로 놔둔 거예요. 그렇게 놔둔 거예요. 왜요? 전도를 쉽게 만들지. 왜 이렇게 놔뒀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걸 그때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사탄이 물러갈 일이 없어. 같이 지내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뭐 그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뭐 이렇게 물러가라 할 게 없어. 너나 나나 뭐 이렇게 지내니까. 딱 영적으로 쓰고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사탄의 방해 공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권세로서 막는 거예요. 권세로서 막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딱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올라 막 교회 나오라고 막 그냥 그때부터 막 아프고 이렇게 우환이 많아. 그 우환이 좋은 거예요. 왜? 그때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병마야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요걸 크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요걸 그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때 그냥 다 공감하면 언제 그 능력을 써요? 그게 원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능력을 쓰면 와, 그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미 전도할 때 높여주셨고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것이 그 능력을 사용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우리 인생을 풍성케 하고 살아 열매 맺게 합니다. 이런 목적을 안 가지고 자기 혼자 목표를 세우면 목표를 이뤘을 때 제일 허탈해요. 목표를 이뤘을 때. 우리 가끔 한국에 대통령 되겠다 뭐 그런 사람이 있죠. 그 된 사람도 있죠. 어땠어요? 그 결과가 감동스러워요? 감동스럽지 않아요. 감동스럽지 않아요. 뭐 하다겠다 해봐도 별거 없어요. 해봐도 인생은 별거 없어. 근데 하나님의 것은 사소한 것 같은데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기쁨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교회에 함께 있기만 하면 그게 힘이 됩니다. 평강이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사소한 것 같아 보여도 하기만 하면 행복으로 이어지고 인생의 본질에 딱 맞고 사는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그대로 하면 열매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이 고귀해지며 높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정한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서 정말로 쉬운 그 부르심의 목적, 함께 있기를 원하겠다.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즐거워요. 함께 있기를 원하겠다. 못생긴 사람과 키스한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치 않는 사람과 키스한다. 이상하잖아요. 주님은 그것보다 더 긴밀하게 우리를 붙잡아주면서 함께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시면서 거룩하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전도하게 하고, 전도할 때 부족하면 능력 있게 하고, 능력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면서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을 다 성취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로 풍성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